오늘 저는 완전 시리즈 5번째 바울이 가르치는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엘렌 G. 화이트이 한 기차역에서 차를 타기 위해서 2시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화이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나는 인간의 성정을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2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여자분들이 여럿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입은 옷에 더러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면서 사면을 둘러보기 시작하면서 거울을 발견하고 거울 앞으로 다가가는 그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숙녀분들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분이 묻은 얼굴에 좀 더 분을 발랐다. 인간의 눈에 바라보기에 가장 잘 보이기 위해서 만족감을 얻을 때까지 꽤 오랜 시간 거울 앞에 머뭇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우리 죄인들이 우리 자신의 품새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그렇게 들여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도덕적 거울을 바라보면서 품성 속에 있는 결함을 발견하기는 하지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없이 하셨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들의 모든 결함을 그대로 지닌 채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흘러 떠내려가는 이 허영의 물결을 거슬러서 반드시 이 두 노를 사용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사소한 일상의 일을 통하여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가르친 장성한 분량이 뭔가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이 죄인에게 준 최고의 선물 품성완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로 저는 부자 법관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주고 싶었던 사랑의 품성인 완전을 그렇게 주기 원했지만 부자 법관은 완전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완전이 무엇인가를 산상보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아무도 오해할 여지가 없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늘의 신민으로 합당할까라는 오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완전히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신 중보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을 통하여 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8번째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가르치는 완전이 뭔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9절. 정말 주님 안에 자아가 감추는 사람들은 어떤 무시와 경멸에도 쾌념치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죄로 둘리어 있었지만 그는 마치 죄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법정의 주님께서는 수많은 능력과 치욕거리 앞에 마치 그는 세상을 초월한 분처럼, 듣지 않은 분처럼 서 계셨습니다. 완전히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 8번째 말씀을 드렸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 5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완전히 뭔가? 장성한 분량.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간증을 너무 잘 아시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죽는 것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주석은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 장성한 분량만큼 자랐습니다. 바울 자신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근구와 훈계의 편지로서 에베소 4장 13절부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세상에 하나의 교훈이지만 나이 40을 가리켜서 부록이라고 말합니다. 부록.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 뜻이랍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왜 자라야 되는가?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 에베소 5장 25절과 27절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왜 당신을 주셨는가? 왜 큰 희생을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때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 바울은 이런 거룩한 소망을 우리 앞에 두시면서 그들을 근거하고 격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시험을 당하죠. 교회, 동족, 형제, 제자, 모든 세상이 바울을 미워합니다.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 구절 인용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바울의 모습이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숱한 시험이 태풍처럼 끊임없이 몰려왔지만, 계속되는 고난과 투쟁과 수고가 계속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근거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소망 안에서 격려와 교훈을 주신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전심전력을 당하여 이 주님의 표준 앞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선물의 목적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버금가는 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키만큼 우리 안에도 측정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신 안에서 흠도 점도 없는 생애를 사는 그 도덕적인 표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측정되어지는 그런 모습. 또 다른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의 용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까지 자라는 것.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경지, 정도, 키, 그만큼 자랐는가라는 어떤 표준, 그것이 무슨 말인가? 먼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07페이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영생 얻도로 택함받았는가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영생을 얻는데 택함을 입을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만 택함받을 테인데, 그 순종한단 말이 의미가 뭔가? 주님은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순종하는, 다른 말로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누굽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오해할 수 없는 표준을 분명히 앞에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오해할 여지가 없이 누가 영생을 얻는가라는 조건으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순종하는 거야, 이것이 표준이야 라고 분명히 제시해 놓으셨다.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에녹은 항상 주님의 감 아래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 같은 수준의 인자하심, 같은 수준의 부드러운 동정심, 연민, 인내, 온유, 겸손,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요? 에녹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 이걸 다시 쉽게 말합니다. 에녹은 자아가 주님 안에 완전히 감추어졌고, 에녹 속에 주님이 충만히 살아계셨죠. 당연하죠. 사랑과 욕망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수준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를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순결,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 안에 주님의 것이었죠. 덕행, 지난주 보았습니까? 세상에 산 사람 가운데 흠이 없는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참, 요셉도 우리 아이들과 비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죠. 예를 들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부심이 길들여져 자부심이 생겨버렸다. 남을 뭔가 억누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품성에 성숙되어 버렸다. 그런 요셉을, 어려운 말이죠,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려고, 장사한 분량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억울한 놈이 엄청 당하게 하면서 요셉을 깎아시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장사한 분량으로 만들어내셨습니까? 요셉의 순결과 덕행, 요셉이 얼마나 순결합니까 여러분? 역경이나 순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결이었다. 그죠? 모세의 믿음과 유순한 인내, 엘리사의 확고부동함, 다니엘의 고결함, 견고함, 바울이 열심 자기 희생의 모습, 이런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품성으로부터 다 받은 빗줄기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누구만큼 자랐다는 것입니까? 예,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녀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 다른 말씀으로 예복을 입었더라. 예복을 입었더라.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 예복을 입게 될 때 계명이 순종이 되어진다.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늘 가족으로 구성할 만하다라고 인정하시게 될 것이다. 조사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복 심사죠. 예복 심사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심사합니까? 판단합니까?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가? 맞나요? 맞죠. 그래서 대정통학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조화되어질 때 죄가 뭐 되어지고? 토말되어지고 영생이라고 판정이 내리게 되어진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만 심판을 통과할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여러분, 예복을 입었습니까? 계명이 순종되어질 것입니다. 계명이 순종되어집니까? 또 속일 수 없죠. 열매가 그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서두를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입니다. 분명하죠? 제가 지난번 한 목회자가 넌지시 암시의 말을 던졌죠. 예언의 신으로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암시했죠. 제가 송구하지만 좀 대받아쳤습니다.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성경을 정언으로 해석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들어보실래요? 자신의 사욕을 쫓은 서성을 많이 들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일소시키는 책이 예언의 신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 성경을, 성경 저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설명하셔야죠. 이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은 사람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만 인이 찍힌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장사한 분량이 뭔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뭐라고요? 목적이다. 목적이다.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이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 장사한 분량은 뭐라고요? 우리의 특권과 의무다.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중요합니까? 결코. 우리 영혼에 점이 있는 한,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맞나요? 우리 자아가 그분께 완전히 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영혼의 점이 드러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유다서 24절, 평강 중에 절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형상을 지녀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과 19절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을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찍혀야 합니다. 그리 하려면 생각마다 주님의 뜻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일은 진지한 노력이 수반되어지고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를 대항하여 투쟁해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이요. 한 파수꾼이 문 입구에 서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차례차례 한 사람씩 앞에 서자 질문이 던져졌죠.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늦은 비가 뭘 의미하죠? 하늘의 성천 준비의 마지막 선물이요. 그죠? 선물이요. 늦은 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는데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또 측정되어지는가?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손에는 치수를 재는 자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자로 재보니까 너무나 실망적으로 적은 수가 들어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대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장사한 분량이 이르게 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자리가 선정될 것이고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베풀어진 잔치에서 늘 그분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배우게 되는 잔치에 앉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장사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 장사한 분량이란 무슨 말인가? 따라 읽으십시오. 제일 밑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한 분량이란 율법의 요구에 도달한 상태, 곧 죄의 저주가 끝나고 죄에 속한 행동이나 역량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말합니다. 장사한 분량이 뭐라고요? 죄의 저주가 끝나고 죄에 속한 행동과 역량에서까지 해방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아시죠? 우리는 하늘에 지망하기 위해서는 누가 10장 27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응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요구 조건에 응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할 때만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더할 때 우리는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분을 닮게 되어지면 이리하여 결론이죠. 죄의 저주가 끝나고 신자로 하여금 죄의 속과 행동과 역량에서까지 해방되는 것이 바로 장사한 분량입니다. 분명하죠? 가려 1권 395페이지 말씀. 장사한 분량이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불평, 불만, 쫓기질에서 벗어난 사람들, 남의 결점을 찾는 못된 버릇이 사라진 사람들, 이것이 장사한 분량에 도달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기질, 불만기질, 남의 결점을 찾는 기질들, 이것이 정오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이요. 다니엘은 마치 그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장사한분량의 모습입니다. 장사한분량이란 따라하십시오. 죄와 유혹을 정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한분량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데 점점 빛나서 완전한 빛에 이르러야 하는데 여러분 공부했죠? 우리는 복음의 아침 빛을 보고 다 머물러 있는데요.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복음의 정오의 신앙까지 자라야 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실물교원 420페이지 잘 나와 있죠. 그죠?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것이 참되고 실제적인 자라남인데 결국에 남녀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도달되어지면 주의 품성이 형성되어지면 장사한 분량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모든 죄와 유혹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고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순수한 행복이 보증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장사한 분량이 바울처럼 우리 한 표대가 되어서 어떤 난관도 밀고 나아가는 견인 불발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 선물을 꼭 믿음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함, 충만함,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얻고자 하는 계속적인 목적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장성한 분량은 완전한 데에 나아간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약하겠습니다. 투쟁이 반드시 옵니다.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수로부터 맹렬한 공격이 거듭거듭 올 것입니다. 오순절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경주할 때 사단은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들은 투쟁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마침내 믿음을 행사하여 거룩한 형상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 장성한 분량은 뭐가 우리 앞에 수반되어진다고요? 투쟁이요, 투쟁. 반드시 투쟁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언제 도달할 것인가?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꼭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난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어의 시기 끝나기 전이죠. 맞나요? 끝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사람들에게 크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고 그들을 부흥하고 강하게 시켜서 7장을 통과하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온 땅은 환해질 것입니다. 그냥 쉽게 번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가 치유되어지고 의가 경험되어진 지식이 온 땅을 환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죄가 깨끗이 용서되어지고 예수를 반사하는 그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완전할 것인가?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것인가? 한마디만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비결이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한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그들을 소유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소유한 그분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왜 이마이를 칩니까? 우리 전체가 누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이 경험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보내시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즐겨 순종할 때 우리의 경험은 자라고 커져서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성한 남녀들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결과를 봅니다. 이러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대적하도록 하는 죄에 대한 사랑을 다 내쫓아집니다. 영혼은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분의 계명이 그들의 삶 속에서 다 지켜집니다. 그들은 마침내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준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만큼 되었을까라고 측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판단에 혼란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가 품성면에서 그분과 같게 될 수 있게 하셨고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가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왜 이 경험이 빈약할까? 왜 안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많은 표준을 세웁니다. 그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복음의 본질인 그 생명의 원칙이 자꾸 잊혀지고 여전히 그분의 표준과 일치하지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결함거리에 살고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본 생명에 있는 그 원칙들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 왕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애에 융합시키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늘이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능력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분량, 장사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하라고 합니까? 전심전력을 다 하셔야 돼요. 전심전력. 마지막 본문과 한두 말씀 읽고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서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 참된 그리스도의 품성의 특질은 목적의 단일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했죠? 빌립보 3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한 가지 표대. 그죠? 그 다음 시작. 목적의 단일성이란 세속적 가마에 굴복하기를 거지라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 두 번째 시작.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뭐다? 목적의 단일성이다. 다른 말로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스스로 용기가 꺾이게 되어지면 큰 대적마귀는 우리들을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떠나. 이게 뭐죠, 여러분? 모든 진리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뭐 하게 만든다? 편안하고 책임이 없는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대정투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걷기가 적게 요구될수록 영혼들은 좋아하는데 그런 영혼들이 좋아하도록 사단은 잘 조리가 된 우화를 그들의 손에 쥐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그들이 마음을 벌리면 딱 쥐어줄 때 사람들은 뭐 합니까? 맛있게 받아먹는데, 그런 뜻입니다. 매수될 수 있거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겁을 먹거나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쓸만한 군사들이 아닙니다. 기도원 300군사 뽑는 문제, 여러분. 세상 재물이나 명예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배경을 아시죠,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사람들을 소집할 때 신혼부부는 예를 시켰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에 수행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다 예를 지켰죠. 우리는 지금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제 앞으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마지막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때 계시 가운데 재림교회 안에 한 명도 안 보이는 것처럼 다 쓰러진대요. 이때에서 우리 여러분 지금 이 평안한 때 이 작은 전쟁들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은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합니다. 겁을 먹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는 조심해야 하겠지만 원수를 대면할 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할 때 꿋꿋하고 용감해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부모, 처자, 집, 전답 모든 것들은 부수인 것으로 다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섭리로 어떤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 간에 아브라함처럼 기쁘고 즐겁게 견디어야 합니다. 최후의 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영광의 보좌를 얻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적의 단일성을 가지고 바울처럼 어림을 다해서 전심전력 다해서 은혜 안에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장사한 분량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율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죄의 습관,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벗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서
우리 모든 삶에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기질이 드러내는 경험이 장사한분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인 장사한분량의 그 온전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역사하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은혜는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 죄의 권세로부터 의가 우리를 지배하여 마침내 주님 안에서 장사한분량으로 찾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불평과 불만의 기질, 의심의 기질 다 버리시고 은혜 안에서 이 경주를 경주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행자제하며 내 자아가 주인되어 살아온 지난 날들의 허물을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키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권고하신 장사한분량의 의미와 여러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 거룩한 진리 앞에 아버지 부응하기를 고백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도 이 일에 불과함을 압니다. 하나아버지 은혜가 준비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지 않다면 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예라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남은 은혜 시간,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의 편린을, 하늘의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이 놀라운 약속과 주님의 초청과 명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이 날마다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을 다 뒤로 하고 순전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전리고 헌신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은혜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복음의 길과 주님의 일이 역사하심이 역력하게 우리 영혼의 성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만지며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안식 오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연로하신 여러 우리 할머니들, 주의 딸들, 아들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한 번 지나갈 인생의 끝자락이 오기 전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소유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혹 이 땅에서 잠시 이별의 순간 온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며 고대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멋진 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오후 시간도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모든 모습을 성령님 의거하셔서 주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